오늘 영상은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TV나 유튜브로만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의 영상을 통해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신가요?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어오셨을 겁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 사는 인생이라서 라는 이유를 고를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도 같거든요. 특히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갈 때는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우린 모두 인생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유치원을 가고,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군대에 가고,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겪는 죽음까지도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일 투성입니다. 처음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바빠서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저도 가끔, 아니 자주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루가 정말 빨리 갑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4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진심을 담아 이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루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가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내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 또 누군가보다 앞서가기 위해, 또 도망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틈도 마음의 여유도 없게 된 것이죠.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최고 수단은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만들기라 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무릎을 탁 쳤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요, 뿔 달고 무섭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신없이 분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사탄이어도 이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탄이 뿔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요, 우리는 즉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요, 우리를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혹시 내 삶이 너무 바쁘다면, 그래서 말씀 한 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 한 번 할 시간 없이 지낸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라고 말이죠. 자, 이어서 저자는요, 그 책에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시간에 쫓겨 성경을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는 책으로만 읽게 만드는 세상을 향한 대적.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삶의 지침을 발견하는 데 몰두하게 만드는 흐름을 향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지 겨우 버텨낼 수 있는 세상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다. 안 그러면 앞서가고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의 화려한 간증담을 들으며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대세에 휩쓸리고
주류의 몸을 맡긴 채 살아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 분주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를 미뤄왔다면요,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시죠. 성경 읽기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긴 시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짧더라도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해치우는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정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멈춰 서서 말이죠.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시간에 쫓겨 해치우듯 때우듯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 단 한 절을 읽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읽어야 합니다. 분주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5분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너무 바빠서라면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요,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이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굉장한 진리를 캐내야 하고 오늘을 살아갈 정확한 지침이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일단 성경 묵상이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숙고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먼 그냥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도요,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을 일단 버리시고요, 일단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보통 목사님, 정말 읽으면 끝입니까? 네, 일단 읽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되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영혼의 양식이라고 많이들 비유하는데요, 밥을 먹을 때 한 끼를 푸짐하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조금 부실해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밥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떤 날에는 뭔가 필이 충만해서 수십 장을 읽고 또 그 다음 날에는 필이 안 와서 읽지 않고 들쭉날쭉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전에 먹은 밥이 뭔지, 어제 먹은 반찬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도 어쨌든 그 밥과 반찬이 우리 몸에 들어가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매일 읽고 묵상한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읽냐면 그냥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요, 읊조리듯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쁜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요, 중요한 건 단 한 장이라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성경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서툰 우리 인생의 믿음직한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 요즘 시대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목숨을 위협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 없죠.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았던 선교 초기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묵상을 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이 작은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고 성경 묵상을 돕는 각종 신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죠. 또 유튜브에는 성경 묵상을 위한 영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성경 묵상의 횟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점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이유들 중에 딱 2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현대인 중에 저 요즘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대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지금보다 좀 덜 바쁘고 좀 더 여유로우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텐데, 좀 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마음은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또 바쁘지 않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선입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자, 캐슬린 노리스라는 작가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일상의 신비가는 격리된 채 거룩을 관상하는 사람들, 고요한 침묵 가운데 신과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음으로 가득 찬 삶, 자신을 소진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끝도 없는 의무들로 가득 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 활동을 조화시키느라 애쓰는 젊은 부모들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지혜롭다면 어쩌다가 생기는 고독과 침묵의 드문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텔레비전과 같은 것들에 정신을 팔면서 도피하는 데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에 귀 기울일 것이며 기도를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이다. 자, 바쁘기 때문에 덜 거룩하다거나 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바쁜 삶 속에서 어쩌다가 찾아오는 고독과 침묵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순간 성경을 펼쳐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영성가보다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없는 시간 중에도 반드시 찾아오는 침묵과 고요의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오랜 시간 성경 묵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또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그 분주하고 조급한 일상 중에서도 아주 잠시라도, 단 5분만이라도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와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만약 성경 속에 나의 진급을 위한 시험 문제, 또 다음 주에 급등할 주식과 부동산이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죠.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쓸모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 또 현실적이지 않은 명령과 약속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자, 어느 맑은 날 깊은 구덩이 안에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구덩이는 너무도 깊었고 해가 쨍쨍 나는 마른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는 말라 죽을 게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그 구덩이에 갇힌 개구리가 가여워서 그 개구리를 구해주기로 마음을 먹죠. 잠자리채 하나를 가져와서 개구리를 잡아 올리려고 했는데 한 개구리는 그 잠자리에 잡혔지만 다른 한 개구리는 잠자리채를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자, 그 행인은 계속 피해 다니는 개구리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 행인은 구덩이 속에 한 마리의 개구리는 남겨둔 채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잠자리채에 잡힌 개구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채에 잡히는 순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젠 죽었구나. 자, 그와는 반대로 채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개구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겨우 살았다. 자, 그런데 실은 정반대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채에 잡힌 개구리는 구덩이에서 나와 더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되었고요. 채를 피해 다니면서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했던 개구리는 좁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 잠자리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덩이, 즉 세상 속에 갇혀 살던 우리를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 잠자리채가 바로 성경입니다. 당장에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고 귀찮고 도망치고 싶지만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랑을 받게 된 이유도 모두 그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때론 성경 읽는 그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시간에 차라리 사람 한 명을 더 만나고 나의 승진과 자기 개발을 위한 책 한 권을 더 읽고 차라리 그냥 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쓸모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저 평생 자아라는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이 자아의 구덩이는 오직 말씀이라는 그물에 사로잡힐 때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단 5분이라도 또 자아라는 구덩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점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깊이 젖어들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속도가 빠른 것이 해가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도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과 어떤 태도로 읽느냐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 중 하나는 성경을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읽기는 차라리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면서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인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분들이 성경도 정말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열심은 우리도 닮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중심에 나라는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래서 모든 말씀과 기도를 나 중심으로밖에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잘못된 성경 읽기의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볼 텐데요. 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생과 본성 자체가 나 중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세상을 살면 반드시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들이 그저 나 좋으라고 주신 말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 3절 말씀의 은혜를 잘못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기요, 좋은 말로 할 때 저한테 잘하시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잘하면 당신을 축복하고요, 저를 괴롭히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신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까불지 마시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저한테 잘하세요. 자, 어떠신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는 맛있는 걸 사줄 거고 너와 싸우는 친구들에게는 꿀밤을 줄 거야. 자, 그런데 아빠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단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아빠의 마음은 뭘까요? 아빠가 꿀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친구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주변 친구들에게 아빠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싶으니까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지내라는 이야기겠죠. 창세기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 언어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데 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자, 어떤가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읽는 두 번째 이유는요,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 문장보다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가령 너를 죽도록 사랑해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 문장이 큰 병에 걸린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보낸 편지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 문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장이 나를 스토킹하는 스토커의 피 묻은 편지에 쓰였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겠죠. 이처럼 문장보다는 문맥과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마 모든 수험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취업과 결혼, 이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씀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등을 이겨낼 초월적인 힘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읽힙니다. 자,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문맥과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단 13절이 오기 전에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무슨 내용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이나 풍부,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비천과 궁핍에 처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맥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의 감옥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자의 자리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감옥이든 가난이든 어떤 환경이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본성과 문맥을 무시하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위험한 성경 읽기로 잘못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바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만을 위하고 끊임없이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향합니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애를 써서 자꾸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만 좋자고 주신 말씀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또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아주 괴짜죠. 이 제이콥스라는 이름의 중년의 남성인데요. 미국의 에스콰이어라는 남성 패션 잡지의 편집자이자 전형적인 뉴요커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1년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요. 16개의 서로 다른 성경 번역본을 구입해서 매일 5시간씩 정독하면서 실천 목록 700개를 추립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1년 동안 700개의 목록을 지키며 성경 말씀 그대로 삽니다. 외모나 복장,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이콥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불가지론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삶에 뚜렷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삶이 이제까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를, 얼마나 개인주의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웃과 베풀고 나누며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절대 이기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른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방법,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 본성과 싸워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두 번째 방법은요, 익숙함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익숙한 역본, 나에게 익숙한 해석, 나에게 익숙한 적용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뭔가 낯선 이야기가 들리면 덜컥 의심부터 하고 경계합니다. 차단하죠. 자, 그런 태도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어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다고 하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만이 옳아,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좁은 사고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 낯설더라도 다양한 읽기와 다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낯설게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역본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역본은 아마 개역 개정판일 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게 되면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추천해드리는 성경 역본은 새번역 성경이 있고요, 쉬운 성경 등이 있습니다. 또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도 참 좋습니다. 또 영어가 자유로운 분들은 NIV나 NLT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역본에만, 한 가지 번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번역들을 두루두루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가 있죠. 이 신천지에서는요, 1961년도에 나온 개역 한글판만을 고집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번역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역 한글판, 이 하나만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토시 하나, 단어 하나가 바뀌어도 자신들의 교리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개역 한글판, 그 성경만을 고집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교리 안에 성경을 끼워 넣은 겁니다.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한 가지 역본만 고집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성경의 내용 속에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찾으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나의 경험과 사고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태도는 경직된 사고를 만들게 되고 그 경직된 사고에 믿음과 열심이 부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 중에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 임할 부귀와 장수에 대한 잠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살아가는 참으로 고달프고 재난 가득한 삶이 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간 인물이지만 그의 삶은 고생과 슬픔, 수고가 전부였다. 성경의 다양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심사숙고하게 하며 삶의 다양한 양상을 성찰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삶이 깊어질수록 정답만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 앞에서 겸손해지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질곡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게 한다. 까닭 모를 재난을 당한 이들을 보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기보다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이기적인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첫 번째,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나 중심으로 몰아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을 떼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올바른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본성과 싸워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관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익숙함과 싸워야 한다. 늘 보던 성경 버전, 늘 하던 생각, 늘 하던 적용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양한 번역의 성경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늘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나라는 자아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0분 성경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쉽고 새롭게 그리고 이해하며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흐름과 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약 스케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은 그저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약은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요, 상대방이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갔거든요. 한 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종종 인용하셨죠. 자,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신약 성경 속에는 구약이라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을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이라는 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흔히 비유하기로 애굽은 세상을,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기후와 지리를 통해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가나안.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완전히 건기여서요, 모든 수목이 타들어가고 작물들이 타 죽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을인 10월이 지나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비가 내리면 파종이 시작되고 씨를 뿌리게 됩니다.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곡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씨를 뿌릴 수 없고요. 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수확의 계절인 3월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나안에 비해 애굽 땅은요, 600km나 되는 나일강 덕택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 도망이라곤 갈 수 없는 곳 가나안. 가나안 땅 서쪽에는 항구가 없는 지중해가 버티고 있고 그 아래에는 애굽,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요단강 오른편에도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는 갇힌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하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자, 이 가나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갇힌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땅 가나안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7절과 8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자, 마지막 가나안 땅의 세 번째 특징,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가나안.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가면 산지가 계속되다가 요단강이 가까워지면 지형이 급격히 아래로 푹 꺼집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는 여러분 땅 밑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에서부터 밑으로 212m나 내려가고 사해는 400m나 내려갑니다. 또 사해는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 강물이 아무리 맑고 아름다워도요, 해저 200m나 깊숙한 계곡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농사에 사용하는 것은 이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애굽의 나일강과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가나안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리고 계셨나요? 혹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그리고 과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몰디브, 하와이를 그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던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은 푸른 풀밭보다는 황량한 광야, 잔잔한 시냇물보다는 척박한 땅, 과일 열매보다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땅,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 땅에서 느꼈던 쾌락과 안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 바로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편안하고 안락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으신가요? 원치 않게 낮은 자리에 처해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를 스케치해볼게요.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50장이나 되는 창세기를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시대는 총 4개의 키워드로 나뉩니다. 창조,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인데요.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태어나 보니 땅이 존재했고, 태어나 보니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이런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너다 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원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성경에는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창세기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시작하게 되죠. 다음으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심판입니다. 가인의 후예로 시작된 세상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죄로 가득해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쓸어버리진 않으시고요,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 또한 죄를 짓게 되죠. 바벨탑을 쌓아 하늘 끝까지 닿게 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홍수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어와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창조시대가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가 열리는데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창세기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족장시대를 간단히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르는 바벨론 남부 지역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평지 부근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은 바로 죄로 인해 심판받았던 바벨탑이 있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곳에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25년 동안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이리로 가라. 저것도 버려라. 이스마엘도 버려라. 마지막으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0세에 낳은 자식 그 이삭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과정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삶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즉 죽을 때 자기 소유의 자식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 소유의 땅은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의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을 통해 신실하게 다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됩니다. 여러 장에 달하는 이 족장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부르심과 훈련, 그리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이제 막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훈련 중에 계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더럽혀진 죄의 자리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격하시며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출애굽 시대부터 광야, 정복, 사사시대까지를 쉽고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 때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약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리고 비옥한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의 가축들을 기르게 하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 시내산 훈련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창조의 법칙의 회복입니다. 이 창조의 법칙이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법칙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깨어졌던 창조의 법칙이 이 십계명과 성막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구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 시험.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의 훈련 기간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제는 제법 진영을 갖추고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족속의 칼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광야 생활.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기 전에는 불순종과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별로 징계하지 않으셨지만 훈련받은 후에는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자의 책임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광야 시대를 마치고 정복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서가 이 내용을 담고 있고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가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헤렘과 쉐마입니다. 헤렘은 죄에 대한 진멸을 뜻하고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복시대를 지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장소는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완벽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평지나 계곡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고요. 또 지중해에서 쫓겨온 블레셋 민족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길 때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또다시 범죄하고. 자, 이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이 지겹고도 답답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이후인 단일왕국 시대부터 구약의 마지막 침묵 시대까지를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왕국 시대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바로 사무엘인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더 이상 사사는 필요 없으니 이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사무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들에 의해 압제와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토록 간청하여 얻은 왕이지만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꼭 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게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들어주지 않으실까 실망하셨다면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내게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일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처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40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돌이킬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은 왕이 되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먼저 15세쯤 되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왕위에 앉게 된 나이는 30세였습니다. 1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다윗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녔던 15년간의 시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으니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의 값은 물으셨습니다. 다윗이 겪어내야 했던 죄의 값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 왕은 일천번제와 성전 봉헌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솔로몬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일 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분열의 씨앗, 분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신명기 17장의 말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규례들을 모조리 어깁니다. 그는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요. 병거 부대와 기마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 신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분열 왕국 시대인데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단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수많은 노역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 다음 왕이 될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답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산당을 짓기 시작한 건데요. 명절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결국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외형은 똑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건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로 평가됩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만을 키우려 했던 여로보암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길이냐, 이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로 시대에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 성령님에 의한 새 창조에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번째,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옆에 있는 바사 왕국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에 치셨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또 예배의 회복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 시대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뒤에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기나긴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복음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시다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죠. 말라기 이후 400여 년의 오랜 침묵을 깬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실패한 인간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실패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실패를 뛰어넘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통과 고독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며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시니까 고통이나 고독과는 무관한 삶을 사셨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잔혹함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했죠. 또 오랜 고독과 무명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 베들레헴이었고 이방인 동방박사와 당시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진 목자들의 경배만 받으셨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12살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전부인데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이라는 오랜 고독과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역하시다입니다.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견디신 예수님은 30세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적에서 말씀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등 기적의 대상도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4개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놀랍고 신기한 기적은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보면 나의 문제도 믿음도 고민도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도 경험했던 무리들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초반부에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다가 복음서의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혹시 내 삶에는 언제쯤 기적이 나타날까 기다리셨나요? 기적을 찾아 헤매던 마음을 정돈하고 대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를 뒤바꿀 놀라운 기적이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라지시다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온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송과 환호를 보냅니다. 누가 봐도 왕의 입성 행렬이요 메시아의 개선 행렬이었죠. 아마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명성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죠.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시작이 아닌 바로 사라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기적도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시거든요.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대적들에게 힘없이 잡히시고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거짓 선동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처럼 어떤 변명도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어떤 극적인 기적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패배와 사라짐이 제자들에게는 낯설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순종이었거든요. 아담 이후로 늘 실패했던 말씀의 성취,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법칙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살아나시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라지셨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라짐이 살아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말씀에 있었죠. 공생의 기간 동안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그 말씀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인들과 제자들은 무덤이 아닌 갈릴리로 향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여인들과 제자들은 말씀이 가리키는 갈릴리가 아닌 무덤가를 향했고 그곳에선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만을 보았죠.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와는 달리 마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또 복음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사라지더라도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때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복음 전파와 말씀의 성취,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남들은 가지 않는 손해와 고난, 사라짐의 자리까지 가보십시오. 사라짐이 살아남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태어나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통과 고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탄생에도 고통과 고독이 따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또 채찍질을 당하는 등 능욕을 받게 되죠. 또 초대교회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에는 무서운 공격과 핍박, 그리고 고통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사역하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박해와 회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사도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용기가 있었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선교는 현재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 내륙 지역을 여행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치고 2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거쳐 고대 그리스를, 마지막 3차 선교는
그동안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역시 지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같습니다. 바로 기적에서 말씀으로인데요. 초대교회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때와 같이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도르가라는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죠.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베드로와 또 바울과 실라도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들은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1장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로 기적보다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셨죠. 자, 이런 흐름이 초대교회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남긴 수많은 편지들에서도 기적이 아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보다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재차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교회 사라지다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상식적으로 바울은 박수와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마땅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갇혀있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거든요. 자, 그러나 바울은 칭찬과 박수가 아닌 질시와 모진 핍박,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셨던 고난처럼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히고 사내들인 공회와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울이 옥에 갇힌 기간 동안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굴하지 않고 로마 최고법정에 항소했고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바울은 어떤 기적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지막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살아나다입니다. 그렇게 작은 셋방에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후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까지 가해져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온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환상 중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작은 셋방에서 끝이 난 사도행전,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보게 된 환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도행전도 요한계시록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결코 성공적인 마무리는 아니죠. 가진 수고와 고난을 감내한 결과가 작은 셋방살이이고 유배지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셋방에서 전한 복음과 유배지에서 본 환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300년 후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신약 성경 전체를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았는데요. 태어나다, 사역하다, 사라지다, 그리고 살아나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이신가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주님 안에서 거듭난 분도 계시고 또 왕성하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이는 현재의 모습에 이대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염려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고 또 로마의 변두리 작은 새빵에서 전한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과 교회의 현실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라짐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